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상당한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하박국이 왜 세졌는가 봤더니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세상이 불의한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 세상에 간악한 횡포를 다하고 불의를 행하고 못된 짓은 다 잘하는 사람들이 큰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불의한 놈들을 좀 혼 좀 내주고 포악한 자들의 길을 막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상을 둘러 엎고 그리고 못된 일 막 하려고 가는 놈들 그냥 차에 빵꾸도 좀 내주고, 아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야 이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박국 이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나 믿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참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질이 못 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사업을 잘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늦냐는 거예요. 왜 더디 오냐는 것이죠. 빨리빨리 좀 하나님께서 다리를 좀 분질 사람들은 분질러 버리고 손모가지를 끊을 사람들은 끊고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때려 엎고, 아니 내 눈앞에서 좀 속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좀 심판하는 것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 역대 왕들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였는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나무톱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 저기 못된 놈, 너는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찔리는 얘기만 하냐? 너는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러냐? 왜 술 먹지 마라 그러냐? 에이, 저놈 없어야 돼. 저놈이 좀 없으면 내가 그런 좀 짜증스러운 좀 소리를 안 듣겠다. 그래, 저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사야는 므낫세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 친구였습니다. 그 아버지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교회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을 리가 없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 그 이름도 좀 이상해요. 여호야김 시대 때 그 선지자였는데 여호야김의 그 아버지는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를 보니까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몬이라는 왕,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는데 또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8살 된 이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처음 뭐 8살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 잘 알겠죠. 그래 1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발을 다 아세라 신상을 불에 태워서 찧어가지고 강물에 다 뿌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막 공포해서 읽을 때 그 요시야가 땅을 치면서 웁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막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새벽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모세오경 막 그때 성경 공부는 모세오경뿐이 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면서 막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바람이 불고 뜨거워지고 막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열심을 다하고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무깃도에서 전쟁하다 죽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악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몬 시대 때 므낫세 시대 때 본 것이 있으니까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고 금요철에 나오라고 모세오경 하라고 그러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더니 아니 요시야 왕도 저렇게 죽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죽어? 에이 그만둬. 그리고 백성들이 다 쳐갈 길로 가는 거야. 노름하는 사람들은 다시 노름하고 술 끊었던 사람들은 다시 술 먹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시야는 어떻게 죽냐. 그리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자기 멋대로 다 사는 그것을 본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포악한 모습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잘 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이 하박국 이 선지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나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씩 하나씩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에이 저렇게 살아도 뭐 별거 아니네. 아니 저렇게 살아도 잘 뭐 그렇게 예수 그렇게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아니 안식일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막 골프 치고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잘 먹고 돈은 그 사람들이 펑펑 더 잘 쓰고 꼭 모세오경 훈련 늦게까지 받아야죠.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죠. 찬송가를 그렇게 안 이어도 잘 되더만. 찬송가를 그렇게 안 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더만 왜 그런다냐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율법도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안 믿는 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 입을 탁 틀어 막든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벙어리가 되어버렸든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줬냐? 뭐라고 대답해 줬냐? 1장 5절에서 11절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11절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무는 포반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은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들을 준비한다. 심판할 사람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표범 같고 저녁 이리 같고 큰 독수리 같고 왕이고 방백이고 그들은 체면불구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사람같이 안 알고 자기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내가 그들을 보내서 심판자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저 하박국 선지자는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백성을 치는데 왜 저 악한 놈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지 왜 저 악한 자를 들어서 내 백성들을 때리냐는 거예요. 그의 불만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절대 선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절대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악한 자를 반드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시골에 가면 우리가 불을 뗄 때 그 아궁이에 집을 딱 넣어서 불을 뗍니다. 그 다음에 부직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서 불 뗄 때 부직갱이 있어요. 부직갱으로 다 불을 넣습니다. 불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이 부직갱이를 마지막으로 부직갱이를 어떻게 해요? 쑥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부직갱이가 불에 활활 같이 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뗀 그 불 앞에 부직갱이도 딱 들어가서 같이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악한 자는 악한 자를 해치거나 악한 자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너도 악한 자와 똑같이 부직갱이처럼 불에 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절대로 선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을 사용.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바로가 그랬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느냐?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이 바로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통해서 그를 징계해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홍해수에서 마지막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마지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를 사용해서 그 죄악을 징계하시느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징계. 압살롬은 속에 추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여러분 모살하려고 그 속에서 늘 반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사건을 징계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저 다윗을 징계하지 않고 악한 아들, 제일 악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여러분 저 다윗을 끝까지 징계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끝내는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왕을 안 죽였는가? 다윗이 사울왕을 안 죽이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네가 그 악한 사울왕, 내가 버린 사울왕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너도 죽어. 너는 죽이지 마라. 악한 자가 그 사울을 죽이도록 놔둬라. 그러니까 그 사울이 이 다윗이 죽이고 싶어도 자기가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울왕에게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리고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갈대아우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저 바벨론 땅이 일어날 거다. 그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우습게 보는 사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징계하리라. 죄악된 사람을 징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선악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아무리 못된 아비라도 아들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네가 가서 찔러버려.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럴 아버지.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저놈들과 싸우지 마라. 저놈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깡패가 깡패를 싸우든지 어찌든지 뭐 살인자는 살인자끼리 싸우든지 알아서 하도록 너는 피해 있으라. 아마 그럴 거야. 만약 자식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네가 내 원 좀 풀어주라. 저놈 찔러버려. 만약 그러면 어디서 주워온 아들입니다. 자기 진짜 아들은 아니요. 그러잖아요. 자기 진짜 아들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못된 사람들을 심판할 때는 내가 칼데아 사람들 표범 같고 저녁 이리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을 사람같이 안 앓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이 악한 자들을 징계하리라 그랬는데 그 징계하는 자가 누구냐? 징계하는 자. 첫째는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남의 것을 탐욕으로 빼앗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는 거야. 남의 것을 자꾸 욕심을 내고 빼앗는 거. 그래서 부도난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부도난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값을 주고 축복을 받으려면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값을 주고 사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짜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십자가를 단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 십자가를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니까 원가로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가격을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원가만 받겠다고, 근데 일반 공사하는 가격에다가 제가 50만 원을 더 얹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안에서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집사님이라고 해서 원가로 하고 싸게 하면 집사님은 언젠가는 망할 겁니다. 아니, 목사가 집사를 망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성도가 부자가 되고 성도가 이익을 취해서 여러분 성도도 잘 살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아니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하고 내리 후려치고 원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교회는 공짜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 속에 무조건 공짜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왜 지가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어느 날 겨울에 삐딱구두 신고 얼음판을 지나다가 어느 아가씨가 맞거든요. 아니, 가서 좀 얼른 일으켜주면 안 되냐 인간아? 뭐가 그렇게 저 사람은 지금 넘어져서 팔이 깨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웃음이. 인간의 본능이 악한 거예요. 본능이 인간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 잘못되는 거 보고 웃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 반드시 갚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핍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럴 때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하하, 여호와의 백성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리고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웃지 마라. 네 웃음이 울음으로 변할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갚아준다. 남 잘못되는 거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보고 애통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주고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술 마시게 해놓고 간음하는 자, 술을 먹여놓고 간음하는 자, 이거 성경에서는 2장 하박국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악한 짓이다. 내가 그 자를 반드시 징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 무서움에.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은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하박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막 돈 가지고 돈 뿌리면서 그 교만하고 오만할 때 하나님 돈 좀 뺏어 주십시오. 저놈들 돈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 술 먹는 놈 병으로 그냥 탁 병을 찾고 그냥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담배 피는 놈 저게 뭐 굴뚝입니까? 그냥 마음에 폐에 무슨 스캄스캄한 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담배를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도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짓을 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진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창자가 사람이 창자가 흔들리면 말 안 나오는 거 알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창자가 흔들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입술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렸도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전도사로 처음 발령을 받아서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자 집사님이 아주 나한테 힘들게 해. 그 남자 구역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남자 구역장이었는데 뺀질거리고 돈 좀 있었어요. 안경점을 하고 있었는데 뺀질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틀어놓을까 교구를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미워 죽겠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마음에 화가 납니다. 내가 막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내가 그 조장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그때 경희대 병원을 가는데 둘이 가는 것을 그 남자 그 주일날 오후였는데 남자 집사가 봤어요. 근데 느낌이 그때는 뭐 차가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는 차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택시 타고 가자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기분이 안 좋아. 이상해. 그러니 지금 보면 그 상계동 옆에 중계동 한신 코안가 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쫙 가는데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여기서 내려서 그 조장님을 돌려보내라 집으로. 그래서 내가 스톱을 시켰죠. 차를 택시를. 그리고 둘이 내려서 조장님 아무 소리 나한테 묻지 말고 여기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아이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같이 신방 가요. 그래서 아니요.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다른 데 들리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십시오. 그래서 그 조장님이 내려서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말을 그 신랑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술이 악자야. 그런데 그 구역장이라는 인간이 그 신랑한테 이상하게 꼬들려 이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내가 보니까 조장님 당신 부인하고 몰래 어디 가더라. 택시 타고 몰래 어디 갔다는 거야. 이상한
과하게 이 얘기를 꼬아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그 신랑이 사업들을 이미 한 병을 마셨어. 화가 나가지고. 2병째 먹는데 띵동 하고 아내가 왔거든. 황당하잖아요. 어디 갔다는데 아내가 왔으니까.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어디 안 갔는데 나 예배 드리고 신방 가려다가 왔는데 그랬더니 당신 전도사님하고 어디 갔다며. 어? 그 얼굴이 새카맣고 못생긴. 아니 그런 적 없어요. 나 가다가 신방 가려다가 그냥 왔다고. 그런데 그 조장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집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내가 화가 나든지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정말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기도하다가.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내게 임하는데 내 두 다리가, 이 무릎이 나도 모르게 떨려서,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입에서는 말이 안 나오고 막 어금니가 떨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이미 알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안 했는데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느낌이. 하나님께서 그때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놈이 나빠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하나님께 막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박국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내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저 못된 놈들 야단 좀 쳐주시고 발목아지도 떡 부러주시고 못된 짓 손목아지를 그냥 팍 분질러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나중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나는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임재를 못 느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많이 느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은 내가 못 느꼈어요. 무섭더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업체를 뿌리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뿌리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데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던지 내가 하나님께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중보기도를 하는데 한 30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이 아팠어요.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일주일 가더라고. 그런데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연락당 나도 다 뒀어. 가만히. 나중에는 죽을 것 같아요. 죽도 뭐 물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으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합니다. 전사님, 신방 한 번만 가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받는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내가 딱 가서 회개하라. 딱 가서 첫 마디가 그랬어. 회개하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회개해.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안수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섭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 저놈들 그냥 때려 죽이고 막 저놈들 꼴 보기 싫고 내 눈앞에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서 진짜를 보여주니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말을 못하고 떨리면서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이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해결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겠느냐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했겠냐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심판을 받았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그런 나라를 더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축복의 사건이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 딸내미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이 대학원 가서 논문 쓰려고 하면 그 논문을 통과시키는 그 교수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를 키워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 아이가 소망을 갖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게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권리를 가지고 그걸 권력화시켜서 갑질해? 이건 나쁜 거지. 이건 너무너무 나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갈 때 마치 정글에 보내는 것 같아. 이 딸들이 나갈 때 정글에 보내는 것 같아.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저 사회에서? 저녁이 되면 노래방 가고 술 먹자고 하고 회식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적으로 너무나 악한 세상. 어린이들한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정글숲이라고 하던가 뭔가.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그 늪지대가 나타나면 악어떼들이 막 몰려있다가 확 쏘네. 여러분, 이 구조적인 악, 구조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이 사라지고 국회의원이 문제가 되고, 엊그제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목숨을 잃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종교계에도 바람이 불어 이것이 좀 새롭게 되고 정화되고 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공동체, 저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서조차 그런다면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더디게 온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심판은 하나님이 임하지 않지만 그 심판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